코로나19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일상생활.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율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 환경이 가속화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관까지 바뀌게 된 한국교회. 그렇다면 급격히 바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목회를 준비해야 할까?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복음의 소통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완전히 복음 전달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전략적인 목회 방향을 돕기 위해 실질적 통계와 양질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변화하는 신앙생활과 사회적 변화에서부터 소그룹 사역 전략과 실버 목회 방향, 다음 세대 사역 등 다양한 주제를 총 7주에 걸쳐 2023년 목회 방향을 함께 세워보고자 한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해답을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7대 과제 2023 목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2023년 목회 방향을 계획하는 데 참고할 주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시하는 7주간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공적 역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의식과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한국교회가 목회 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서 대사회적 공적 역할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이신 정재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교회 봉사단 사무총장이신 김철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지앤컴 리서치의 지용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대사회의 공적 역할에 대해 오늘 나눠주시는 분석 자료와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목회자 여러분들께서 2023년 목회 방향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교회의 이미지 하락 등으로 한국교회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어렵다는 평가도 있고요.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교회 존립마저도 흔들릴 만큼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2023년 목회를 계획하는데 한국교회가 사회적이고 또 공적인 역할들을 왜 고려해야 하는지 의견부터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 교수님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교회 사회적 역할, 공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재난 시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아마 내년이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될 텐데 여기서 교회가 또 힘을 모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철우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한국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요청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요청들은 교회 내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많이 밀려 들어온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의적인 판단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안주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공적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 한국교회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용근 대표님부터. 네, 코로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일반 국민들이 한국교회를 보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코로나에 대해서 교회가 코로나 대응을 잘 못했다는 인식들이 좀 높고 특히 언론에서 많은 지탄을 좀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외부적인 활동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제는 교회가
이 대사회 소통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각 교회에서 깨닫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고 한국 교회도 역시 너무나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사회를 위한 공적 역할에 좀 더 힘써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이라 보시는지 정재인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우리가 3년 가까이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경험했는데요.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 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이제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뭐 한 7만 개 이상 숫자를 가지고 있고 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또 사회학에서는 사회 자본이란 말도 쓰는데요. 그런 자본들에다가 또 이타심이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 문제라든지 8.15 집회라든지 또 그 이후에 일부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피해를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이 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인 역할들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김철호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와 가까이 지내기를 요구하는 것과 있고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특별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요청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쪽에 치우쳤을 때는 우리랑은 다른 배타적인 존재로 보고 또 가까이 가면 또 너무 우리랑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들이 전개가 되기 양면성의 때문에 존재를 하네요. 예. 그렇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정한 기준에 세상이 좀 그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이 저는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한 120만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전 인원이 120만 명 예, 도착해서 세상 뭐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그것을 닦고 처리해야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1년 안에 120만이 모여서 현실적으로 그 기름띠를 다 제거하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120만 중에 기독교인이 80만 정도가 거기에 3분의 2 참여했다고. 정도 되네요. 예. 그 80만이 왜 거기에 모였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궁금해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매 잘 갖추고 나간다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나 공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교회의 문턱하고 관련된다면 문턱을 또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또 문턱을 낮추고도 가까이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사회적인 봉사는 그런 측면하고 연결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앞서 전해주신 대로 코로나19로 한국 교회 역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확산됐는데요. 이 어느 정도로 한국 교회 이미지가 하락되었는지 지용근 대표님께서 한번 네. 조사 자료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신뢰도 조사인데요. 그 2020년에 기훈실에서 조사를 했어요. 기훈실에서 매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2020년도에는 한국교회 신뢰도가 3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신뢰하고 있다. 물론 그 안에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2020년에 시작이 되고 저희 연구소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 똑같은 방식으로 잰 거예요. 그랬더니 21년도에는 32%에서 21%로 무려 11%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가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신뢰도가 이제 32%에서 21%로 10%, 11%가 빠진 거예요. 예. 굉장히 크게 낮아졌죠, 사실은. 그 정도로 국민들한테 코로나 과정에서 교회가 신뢰를 못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도 쟀거든요. 올해 초가 이제 이 그래프인데요. 올해 초는 18%까지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3% 20%가 무너져 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사회봉사라든지 해서 좀 많이 올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코로나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뢰도가 많이 빠져서 이렇게 되면 개교에서 전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게 이미지 그 그림인데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 형용사를 쫙 나열하고요. 각 형용사별로 가장 가까운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개신교하고 이제 카톨릭하고 불교하고 세 개 메이저 종교를 갖고 이미지 포지셔닝을 해봤더니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도덕적이고 진정성 있는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상생한다, 포용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개신교는 약간 두 종교와는 좀 약간 거리가 있게 뭐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물질적이다. 네, 뭐 하여튼 이기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국민들한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정재인 교수님께서 뭐 이런 네.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또 부연해 네. 주시죠. 이제 신뢰도가 제일 중요한 지표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제 이 지표는 그 전에도 한 10년 동안 계속 조사를 했었는데 이미 그때도 거의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바닥을 모르고 계속 추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종교 이미지 조사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전국에 한 7만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동네마다 없는 것이 없는 교회인데 특징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나타나 있고 사실 불교 사찰은 수가 한 14,5천 개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또 많은 경우에 또 산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더 친근하고 포용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모순된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항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낮게 나왔고 부정적인 데는 또 개신교가 높게 나온 이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종교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도덕성과 공동선이 중요하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교회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상 사회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가끔 나오는 교회 안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배타적이게 되는 더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우리끼리만 유익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 잠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신뢰도에서 이번 조사 보니까 그 무종교인들이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이 9%밖에 안 돼요. 네, 9%니까 100명을 모아놓으면은 9명, 91명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지금 이런 상태라서 되게 심각하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무종교인인데 실제로는 그 네. 탈종교화를 하는데 탈기독교로 거의 이렇게 매칭될 정도로 지금 그럴 수 교회에 대한 게 있겠네요. 아주 네. 부정적으로 네. 나오는군요. 예, 코로나19 대응을 한국교회가 잘 못한 부분이 아마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더 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교회가 대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잘 대응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21.8% 정도 되고 대응하지 못했다가 한 7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 전체로 보면은 한 70% 정도가 10명 중 7명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제 문장을 주고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독교는 국민의 안정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 종교 활동에만 관심이 있다가 79% 나왔어요. 이게요. 거의 근데 이것도 80%? 예.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개신교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9%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가 약간 상이한데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일부 소수 교회가 방역 수칙을 어겼을 뿐 다른 교회는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 이게 또 절반이 돼요. 약간 상치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국민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교회 괜찮아. 일부 교회가 문제야. 예. 이런 인식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정적 평가가 높고 그러니까 어떤 일부 교회, 그러니까 대사회적인 소통을 잘 못하고 아주 배타적이고 이런 교회들이 결국은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부각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뭐 교인들 입장에서라면 모르지만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신천지 구원파 그러면 다 기독교를 생각해 버리니까 네, 그런 그렇죠. 영향들도 네.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조사에 대해서 이제 김철원 목사님께서 한번 진단을 해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대사회의 공적 역할에 긍정적인 부분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저는 한 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한번 저희가 대사회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었던 시기였고, 또 하나는 2010년 IT 재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가 단시간 내에 136억이라는 큰 예. 여태까지 한국교회 역사에서 그만큼 돈을 모아보지 못했고 향후에도 그만큼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예. 많은 기금들을 한국교회가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그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와 더불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동안 그 점수를 잘 받았다면 코로나 기간에는 그 받아놓은 점수를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통계를 보면서 그럼 2007년과 2008년 그 이후에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태안 이전과 태안 이후 보니까 태안이 끝나고 난 다음 자원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07년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8.4%였는데 2008년에는 19.4%로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올라갔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잊고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2010년에 IT 지진 이후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일정 부분 현상 유지가 됐지만 더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은 섬김의 모습들이 있을 때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점점 더 개선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대중들은 그 역시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선에 우리가 적당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 목회 방향을 계획하는데 참고할 주제와 자료들을 제공해서 이 목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한국교회를 위한 7대 과제 2023 목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공적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 시기 동안 교회 이미지 하락 등으로 낙관적 전망이 어렵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교회의 존립마저 흔들릴 만큼 위협을 받게 될 만큼 이 교회 공적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꼭 그래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사회적인 공적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정재인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교회도 뭐 존립이 어려울 만큼 아마 유사일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 만들고 좋은 건물 유지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앞에 이제 신뢰도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신뢰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우리가 꼭 뭐 신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공신력이 떨어지게 되면 교회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사실 축소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국 복음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냥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대사회 봉사라든지 실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교세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많이 의문을 품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신뢰하고 교회가 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앞에 표에서도 교회가 상당히 좀 코로나 상황에서 이기적인 것처럼 비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우리끼리 신뢰하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밖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정말 생명과 같은 예배를 그냥 지속해서 드렸을 뿐이지만 이게 일제시대 뭐 전쟁 때도 중단되지 않았던 예배를 그냥 계속 드리겠다는 것이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 자체도 결국 자기 것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구나. 굉장히 이기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순수하고 좋은 동기라고 할지라도 외부에 어떻게 비칠 수 있느냐. 의도하지 않은 일종의 왜곡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신뢰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그때는 보통 얘기가 이제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신뢰를 줬죠. 예, 신뢰를 줬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예, 김철원 목사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 나눠주시죠. 저희가 기독교 얘기하면은 이제 개신교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이제 저희의 그동안 한국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터부시 되어 왔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이제는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모습,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같은 위치에 올려놓을 때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달라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희 그 빛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은 방금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만 느끼고 우리 스스로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놓는 먼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좀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의 본연의 어떤 그 모습에 충실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이게 공신력이 있는 모습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이 두 가지로 좀 분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웃 사랑도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 현실에서 개교회주의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게 보이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 성장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볼 때도 사람들이 이미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도 전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 의미가 많이 이제 왜곡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본질에 충실하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이후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이 교회 공공성 역할과 섬김에 대한 어떤 답변들이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보다 자세하게 다뤄야 될 역할들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용호 대표님께서 그 자료를 한번 나눠주시면 네, 몇 가지 그래프를 좀 갖고 왔는데요. 먼저 종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 비율로 해서 이 그래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구밀보에서 조사한 거고 올해 3월달에 조사한 거예요. 보시면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종교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다. 이게 보기 제시한 것 중에 가장 응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긍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설문에 보면 이제 결국 그 종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웃 사랑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념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종교는 그야말로 구제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그 종교인뿐 아니라 무종교인들도 이런 인식들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연관된 건데요. 사회봉사 한국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데 강화했으면 좋은 활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국민들한테 물었더니 가장 높게 나오는 응답이 독거노인이나 빈곤층 등을 돕는 활동이 가장 높았어요. 두 번째 무료 급식 제공 뭐 이런 응답들이 나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그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그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하나 됐어요. 근데 그 노인들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혼자 고독살 가능성이 있다. 이게 50%가 나온 거예요. 되게 높게 나왔어요. 65세 이상의 서울 네, 노인들이. 노인들. 예.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1년에 이혼한 커플 중에서 이혼자 중에서 40%가 황혼 이혼자예요. 황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20년 이후에, 그러니까 한 50대, 뭐 60대 이런 분들이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살기 좀 어려우니까 이 삶의 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는데 나는 요즘 외롭다. 라는 응답률이 거의 한 50%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외로운 나라예요. 외로움의 국가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회적인 이런 혼자 사시는 노인들, 특히 그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교회가 좀 커버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 또 그래프 하나 뭐냐면 마을 목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기 앞에 교수님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마을 목회 아시잖아요. 마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다르다고 인정하거나 칭찬을 해준 경우를 나는 경험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80%가 나온 거예요. 79%. 이건 대단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일반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목회하는 교회나 이 목사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대단한 숫자라고 저는 봤어요. 두 번째를 보시면 마을 목회가 사실 이제 마을의 목회자가 녹아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기존의 사회봉사, 교회가 사회봉사, 아까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행실,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교회들이 그동안에 사회봉사를 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공급자 중심이었어요. 공급자 중심.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시혜를 베푸는 시계.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날 오후에 교회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뭐 교회 앞에 공원 같은 데 가서 커피를 한 잔씩 준다. 이럴 때 교회 띠를 두르고 줘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커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마시려고 하고 괜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한 거죠. 말이에요. 순수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그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마을 주민이 처음에는 마을 목회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이해해주고 적극 협력해줬다. 이런 비율이 한 66%가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마을 목회는 그야말로 수요자 중심인 거예요. 말하자면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목사님이 그걸 이제 그 풀어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 봉사라는 게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정정조 교수 네. 마을 목회. 뭐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마을 목회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설문 문항은 제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문항이에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실제 이런 말씀들 목사님 많이 하시길래 한번 실제 그런가 한번 파악해 보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제 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전에 이제 다른 조사에서도 그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일부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신뢰하는가를 물어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교회가 사회봉사를 잘해서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다른 이유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교회는 사회봉사 기관은 아닌데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복지관이 아닌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봉사가 뭐 제일 중요한 교회 역할은 아닌데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서 보면 그래도 위대한 종교라면 좋은 종교라면 뭐 교리가 어떻든지 최소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약자를 돌보고 이게 좋은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또 교회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실 이제 비율로 보면 물량으로는 교회가 다른 뭐 성당이나 사찰보다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 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더 잘하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진정성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으니까 좀 도와주지 하는 식으로 하게 되고요. 아까 공급자라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수요자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우리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장 봉사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냥 필요한 것 만들어서 그냥 김치를 일괄적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현장에서는 안 먹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먹는 김치가 쌓여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치가 다양하고 뭐 젓갈 들어가는 거 안 먹는데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젓갈 들어간 거 주기도 하고 일률적으로 주게 되니까 막상 먹지 않고 쌓이는 김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사실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음 전도의 수단화되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해야죠. 땅끝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회봉사나 섬김을 할 때 두 가지가 엮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거나 좀 이미 그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목회가 중요하다. 일종의 공동체 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는 누가 주가 되고 누가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우열 관계도 없고요. 봉사하면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도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일을 함께 도모하고 지역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뢰 회복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좀 저희가 조급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막 전도 네. 열매 같은 걸 바로 따려니까 네. 사실은 이제 토양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네.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김철호 목사님께서도 한국교회도 예. 지역사회 안에서 그 선의의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도나 사회봉사 모든 프로그램들이 자기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네들 서로 경쟁해 뭐 이렇게 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더 그 팽팽해지고 더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도들을 낮추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봉사단은 그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구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단과 교파로 분열된 한국교회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자라는 이제 구호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각자 교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나갈 때 지역사회가 교회를 볼 때 자네가 하나구나 한 곳에서 한 방향을 가지고 섬기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 신뢰가 더 향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교회는 언제까지 봉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가끔 저희들한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참 행복해라고 얘기할 때까지 교회는 그 봉사의 시작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봉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시혜성이다.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봉사는 지속성이 생명이다. 그럴 때 거기에 공적 역할의 기능들이 첨부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단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들에 집중해 오고 계셨고 그리고 교회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철원 목사님께서 나눠주시고 또 뭐 한국 교회 봉사단의 내년 계획 같은 걸도 아울러 좀 소개를 해주시면 최근에 한국교회 봉사단이 힘쓰고 있는 거는 이제 국내 사업과 국외 사역으로 볼 때 국내 사역은 울진 산불 이후 많은 그 산불 피해 주민들이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임시 주거를 저희들이 내일 한 50채 정도 이제 입주식을 시작을 합니다. 입주식을요. 예. 그래서 그 각 교단에서 지원한 그 후원금뿐만 아니라 많은 그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일반 대사회에서 지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임시 거주실을 저희들이 왔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폭우로 해서 비가 많이 와서 약간 탄 거는 이렇게 씻겨 나간 것 같이 보이는데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도 그 불탄 흔적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리고 너무 산골 안에 외지에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의 손길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그 임시 주거주택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회의 역할들을 다시 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미얀마 자꾸 이제 눈에서 잊혀져 가는데 미얀마 그 회복을 위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뿐도 최근에 파키스탄의 전체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다 물에 잠기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 파키스탄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과 내용들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좀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의 경우가 궁금한데요. 교회들이 대사회적 공적 역할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대답하시면 되겠을까요? 네,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서로 미루시는데. 정재민 네, 씨. 예. 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접했습니다만 유럽에서도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환자가 속출하고 사실 이제 시신들이 많이 넘쳐난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가 문을 열어주고 교회가 환자 치료를 돕고 또 시신을 안치할 장소가 없을 때 교회당에 시신을 안치하기도 하는 당시 보면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우리로서는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아마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성인이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당 지하에 묻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얼마 전에 그 영국 여왕도 교회당에 이렇게 안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교회가 도왔다고 하는 것,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앞장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교회 전통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독일 교회 디아코니아 사역은 뭐 아주 널리 알려져 있고요. 제도화가 되어서 다양한 기관들을 갖추고 있고 또 종교 개혁의 정신에 따르면서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고 봉사하는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사랑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 같은 데서 생각하면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9.11 테러 당시에 가장 먼저 갔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갔던 공동체로 아미시가요? 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사회적 역할에 게을리하지 않는 이런 구별된 모습들. 삶을 살면서도 또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사회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를 잘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김철웅 목사님. 저는 이제 뭐 해외에서도 배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이번에 마을 목회 이런 거는 한국 교회 트렌드, K-팝과 더불어 한국 교회 진짜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 목회자가 지역 주민과 더불어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농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해왔던 목회 방식이 아닌 귀농과 귀촌, 기여를 한 많은 청년들과 더불어 목회자가 실질적으로 논농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그 쌀들과 농산물들을 도시계회와 그냥 교회 뭐 마을에 있는 거를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소비로 갔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청년들과 지역 주민과 더불어 농군으로 농사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이러한 것들이 마을을 갖다 보다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서 대부분 K-팝뿐만 아니라 K-마을 목회도 우리가 해외로 좀 수출해서 그 세계에 알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죠. 예, 대사회적으로도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쇄신되었고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된 만큼 2023년 목회를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사회적 이 공적 역할을 위해 각 교회들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과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떠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2023년 목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립니다. 지은근 대표님부터 네, 나눠주시죠. 제가 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 그래프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런 조사를 올해 5월달에 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했는데 그 일반 성도들한테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교회가 출석하는 교회가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여도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76%가 기여한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 이거는 그냥 개신교까지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귀댁 주변에 있는 교회가 지역 발전에서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22%가 나온 22%.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네, 되는 기여하지 거죠. 못한다가 예. 57%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차가 커요. 예.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어쨌든 뭐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인식이 높은데 교회 밖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저는 이렇게 인식차가 큰데 지금 한국계가 되게 좀 어렵다고들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고 일어서려면 이 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예. 네,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이런 인식 때문에 그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이웃을 위한 봉사를 진정성 있게 하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국민들한테. 그랬더니 기독교가 13.6%고 그다음에 가톨릭이 28.9%, 불교가 10%고 그다음에 해당 종교 없다가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렇게 많이 그 구제 봉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14%면 정말 적죠. 이 정도밖에 지금 진정성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2016년도에 한국교회 봉사단하고 그 한국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때 데이터를 저 오늘 갖고 왔는데 기독교의 그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호감도를 국민들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호감도가 아니 뭐 사회봉사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도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호감을 갖는다가 46%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 개신교인들은 86%가 호감을 갖고 있는데 비개신교인들은 뭐 30%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여기 많군요. 그다음에 보여주기식으로 활동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국민들 인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정희 교수님께서 마지막 짧게 뭐 한 말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교회 공적 역할이 부차적인 활동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다,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년 목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 교회 중심 사역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한 7대 과제 2023 목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 대사회 공적 역할에 대해 기여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진정한 교회 본질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공적인 사회적 역할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분께서 제시해 주신 자료와 정보들을 참고하면서 2023년 목회에 대한 목회 방향이 건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져서 더 많은 섬김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네 번째 시간은 소그룹 사역 전략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